2015년도 우리 양의 해입니다. 양의 해. 양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 순종을 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한 순종 잘 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라고, 또 새해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가정에 늘 건강함과 축복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주님 말씀 나누게 될 때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헬라식 이름은 마태지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세리였습니다. 장면 속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들 중에 한 가지로서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또 그 전통을, 유대교의 전통을 잘 지키는, 또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통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두 가지 이제 세계관이 충돌하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새해니까 새 마음을 갖자, 이런 얘기를 방금 했습니다만 우리도 새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합시다.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요, 새로운 그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소명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다 따르고 싶어요. 새해에는 주님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이 레위 마태가 순종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어떤 직업과 자기의 모든 아버지 집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주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소명을 받는다는 것, 부름을 받는다는 것, 제자로 선택함을 받는다는 것,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리들을 초청했어요.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 넘친 나머지 친구들까지도 다 와서 이 새로운 부르심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길 원했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많이 초청되어서 그 잔치에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에 30절에 보니까 30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참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세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세리는 완전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다 하는 당신이 어떻게 그 죄인들과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아마도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도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 시대가 강조하는, 이 시대가 얘기하는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시대의 영향을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또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유교적 세계관 영향 안 받고 살아갈 사람 없습니다. 이 시대 감성적인 이런 세계관, 그래서 예배도 우리를 감동시켜야 되는 거죠. 전도도 지식적인 말씀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요즘은 또 이렇게 그들의 감성을 터치하면서 관계로 접근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엮어갈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전과 같이 길거리에 서서 예수의 복음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해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들이 있고 세계관들이 있어요. 어디를 쳐다봐도 지성을 강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게 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지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가 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되는 거죠. 재미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우리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 시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과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가치관이 그것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깊이 성찰하고 살펴보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질문은 너희들의 그러한 행동은 유대인으로서 우리들의 기본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당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정말 그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전통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 또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습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율법의 의로는 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의인에게도,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구원하시는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비유가 33절에 34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예수님에게,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왜 도대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에게 물었고요. 이제 33절에 이제 주님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십니까? 굉장한 모욕감을 주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는 우리 마음이 다 열리죠. 그래서 누군가 친해지고 싶으면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냐?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밥을 먹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금식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엄청나게 상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의 그 속을 칵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기도 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심지어 우리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더더군다나 이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흥청망청 써대느냐? 이런 뜻이에요. 흥청망청 놀고 먹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전통주의적인 세계관이죠.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적인 경건에서는 금식하고 그런 것이 전통적인 가치관이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랬더니 34절에 주님께서 또 다른 그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또 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잔치를 벌였어요. 이것은 또 다른 비유죠.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결혼식들 많이 이렇게 하신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그 결혼식에 와가지고 가객들에게 와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잔치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그러한 세계관이 비롯된다. 그런 생각들이, 가치관이 비롯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던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영적 무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벌써 들에서 양을 치고 목동들도 그 사실을 고집받고 또 헤롯 왕도 고집받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복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을 그 사람들이 도리어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전통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옛것에 갇혀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또 해석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자연적인 상례는 내가 그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산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잔치집에 그 신랑이 왔는데 어찌하여 먹고 마시지 않을 수가 있느냐? 전통에 대한 제 해석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과 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새 옷에서 헌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비유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새 옷, 또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또 여기 낡은 옷, 찢어진 옷, 또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 그에 갇힌 그들의 잘못된 생각,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사실요, 율법이 가리키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다 지켜서 완벽하게 행해서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구약 율법을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나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가리키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몽학 선생,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깨닫게 하는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었고, 제대로 이렇게 따르고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알아채지 못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뭐 옷을 기워서 입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옷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우리 선교 같은 데 가보면요, 한국 옷, 우리가 입다 말 옷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한국 옷의 이 품질이 너무나 좋아요. 아무도 안 믿는 분위기지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가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식당에도 이렇게 옷이 좀 쌓여 있어요. 내가 꼭 전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옷들, 집에서 안 입는 옷들, 혹은 뭐 새 옷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헌옷함에 그냥 넣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셔서 이 옷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모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갈 때 가지고 가면 참 좋아요. 여름 옷들 같은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옷을 이렇게 바느질해서,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가장 가지고 오셔야 될, 시집 와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기술 가운데 하나가 이 바느질 하는 능력이에요. 요즘은 뭐 바느질해서 입으라 그러면 아마 잘못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옷이 너무나 귀해요. 옷이. 그래서 옷을 많이 기워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아주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습니까? 낡은 옷을 입기 위해서 새 옷을 흠집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또 거꾸로 낡은 옷을 찢어서 새 옷에다 붙이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다. 그리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뭘 꼬집는 것입니까? 율법과 유대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에 이렇게 찌들어 사는 그러한 구시대의 옛 관습들, 거기서 비롯되는 수많은 생각들을 주님께서 꼬집고 계신 것이죠. 37절의 새 포도주 비유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도 없습니다. 비슷한 비유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우리 가죽 부대에, 이렇게 가죽 부대,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양가죽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벗겨서 말려서 이렇게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낙타를 타고 다닌다거나 또 이런 것을 운반할 때 쓰는 그 운반 도구가 바로 이 가죽 부대죠. 가죽 부대. 그래서 뭐 말을 타고 다닌다거나 낙타를 타고 다닌다 할 때 그 말 안장에 이렇게 묶어서 놓고 목마를 때마다 먹는 그런 이들의 문화 습관에서 이런 말씀의 비유가 나온 것인데요. 여러분, 이 가죽 부대가 문제는 뭐냐면 오래 쓰다가 보면은 딱딱해져요. 계속 가죽이니까. 또 포도주에는 이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마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포도주가 나중에 발효돼요. 이게 자꾸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다니다 보면 발효돼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부포로 오르고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어때요?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팽창하는 포도주의 힘과 낡은 가죽 부대가 이렇게 서로 나중에 힘을 견디지 못하면 툭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포도주를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기도하면서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 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이 새 복음을 내가 과연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그 새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내 삶을 이렇게 개혁해내서 오랜 유교의 전통을 깨트리고 유교의 관습과 세계관을 깨트리고 또 내가 살아온 많은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준비가 됐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참 우리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참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옛것을 자꾸만 고집하게 됩니다. 전통과 방식과 관습들을 고집하게 돼. 왜? 그게 안정적이니까. 그게 안전한 거니까. 검증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 속에 내려놔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서 옛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절어있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신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삶이 전개되어져 가고 새로운 축복이,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옛것을 고집하는 이런 모습들은 없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 눈앞에 서서 계신데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적인 진리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들이 내려놔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가 멸물처럼 밀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과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하늘의 은사와 은혜들을 예비하고 우리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런데 우리가 옛 것을 고집하고 옛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고집하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없다고 믿으면 불신앙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2015년도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인가요? 우리 것을 내려놓고 주여 예비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에 열려진 태도, 이런 새로운 마음, 준비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가득가득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하는 금강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정말로 활짝 핀 얼굴과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이 기뻐 달려오시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15년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들이시는 새 부대가 예비돼야 새 포도주가 오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 이 마음의 부대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새 가죽 부대를 예비하는 자에게, 새 마음을 예비하는 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 날뛰시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성전 미문에 앉았고라도 앉은 뱅이가 일어서서 달리다 쿰 하면서 했을 때 일어나 걸으며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은혜를 증가했던 그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은혜가, 앉았다가 일어서는 역사가, 뛰는 역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2015년도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